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너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주제는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올바른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신앙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죠. 인과 응보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 획일적인 또 이것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주장이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견해만이 유일한 것이냐 주장하면 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딱 이렇게 배제해버리고 때로는 이 폭력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유색 인종들에게 폭력을 막 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자기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혜자답게 무게 있는 말로 욥을 훈계합니다. 그런데 욥의 말이 궤변에 불과하고 쓸데없는 말로 지금 논쟁을 일삼는다고 책망합니다. 욥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행동조차 무익한 것으로 너는 지금 만들고 있다. 너는 지금 신앙의 기본을 근간을 흔드는 아주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만 지혜를 가졌느냐? 이러면서 추궁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빌어서 굴복시키려고 듭니다. 내 경험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을 네가 무시하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뭐 너를 생각해봐라. 네 말은 안 맞는다.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너는 우리의 위로조차 거부하는 교만한 자다. 이러면서 막 질타를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전통을 유일한 것으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온전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맹목적인 추종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나는 이렇게 배웠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틀을 무조건 그냥 생각해보지도 않고 따른다면 이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조각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함부로 미리 단정짓지 말자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무례하고 짝이 없는 자라고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부패와 죄성을 강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막 천사도 하나님 앞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푸른 하늘조차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막 단호히 말하면서 네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인간의 존재가 가증스럽지 않겠느냐며 욥을 막 이렇게 타이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이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막 적용을 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은 한편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친구들이 모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을 인정해야 되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내가 미리 단정짓는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네 의견 틀렸어. 네가 하는 거 틀렸어. 이렇게 함부로 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진리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나는 잘 모르지만 나 그런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황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하고 선조들의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때에 내가만 본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쌓은 그 경험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 악인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평생을 두려움 중에 살게 되고 재난과 굶주림의 고통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무모한 대항을 해도 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은 맞죠. 그런데 욥 앞에서는 이 말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가 지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 지었지. 이제 이 말이거든요. 너 악인으로 살았지. 악인으로 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결과만 보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옳고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진단과 지혜로운 사랑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진정 돕고자 한다면 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처한 상황을 귀담아 들어보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무조건 막 반박하고 욥이 한 말에 대해서 무조건 반박하고 결과만 보고 또 욥의 세 친구를 보면 자신들의 이제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내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욥의 의견은 틀렸고 우리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의견을 막 불두자로 깔아뭉개듯이 욥의 태도를 잘못됐다라고 막 깔아뭉개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의견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의견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여기에 빠졌어요. 논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교훈,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욥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의견을 뭐 아랫사람이라든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의견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 사람의 의견을 굴복시켜서 내가 그래도 과연 내 의견이 맞지 이걸 이제 드러내려고 막 하다 보면 스스로를 오류에 빠뜨리게 되고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최대한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견, 내 생각이 다 맞을까요?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깎아내고 수정해 가면서 점점 참된 진리에 이르도록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됩니다. 묵상해보고 말씀 앞에서 비춰보면서 이 부분은 잘못됐구나,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하고 자꾸 성찰하면서 점점 더 지혜롭게 되어져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딱 고집하고 내게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배우지도 보강시키지도 않고 수정하지도 않고 내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내 거하고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발전과 성숙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거 하나만 가지고 기준으로 잣대로 가지고 다 판단하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서 그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의 지혜로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또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결말만 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만 가지고 욥을 단정짓고 악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회개해라, 그리고 너의 의견은 잘못되었다라고 욥을 질책하고 미리 판단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세상 일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의견이 옳고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깔아뭉개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늘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늘 성찰하면서 나를 고치고 나를 더 말씀으로 보강하고 더 참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성숙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좋은 또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어려운 환경이 왜 찾아왔는지 몰라서 혹시 낙심 중에 있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울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 첫째 주일 전도주일을 우리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물, 생명의 문, 은혜의 문을 여셔서 놀랍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전으로 나오고 보좌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투병하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일일이 만져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는 성도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군문인 아들들을 지키시며 신학교에 지원하는 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어려운 때에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시대를 변화시킬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